오늘은 11-4번 진정한 성화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화는 무엇이냐?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총체적인 인격 자체가 갈수록 변화되어 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구원도 그렇지만 성화도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단회적으로 성취된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 단회적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하나님 창세 전부터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내게 그분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은 구원의 사역임과 동시에 두 번째는 바로 성화의 사역인데, 우리는 성화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별로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화가 되지 아니하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다시 말씀드린 구체로 지적인 변화입니다. 이건 뭐냐면 구체적인 안목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적인 변화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인간관, 자기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 이런 것도 다시 보게 되고, 사람을 이해하는 측면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고 사건을 보는 이게 관점이 확 바뀌어져야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지적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정서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변화.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의 참 이 변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은 마음이 이제 날카로운 부분들이 조금씩 다듬어져 가면서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은 참된 평안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만나면은 참된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충만한 부어주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 마음이 누그러지죠. 그죠? 그래서 지금 송곳같이 날카로운 마음이 탁 부어서 포근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성도들이 이제 은혜 받으면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냐? 인상이 달라져요. 보통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관상 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관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골상을 본다. 골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뭘 봐요? 관상이 본대요. 어떻게 눈, 코, 귀가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관상, 골상이 필요 없고 뭘 보냐면 예수 인상을 봅니다. 인상 어떻게 보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탁 생겼다가 예수 믿으면 탁 온여지고 탁 끓이 올라가면서 보기만 해도 뭐가 은혜가 돼요.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은혜가 돼요. 끝을 해봐요. 은혜가 되지요. 좀 따뜻하고 뭔가 푸근해. 좀 그래 희한하대요. 길에 가다 보면 또 예수 믿어도 티가 나. 그러죠? 왜 티가 날까요? 늘 은혜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져요. 저는 그러다 어디 뭐 갔더니 무슨 사무실에 갔더니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래서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숨길 수가 없어요. 티가 나. 근데 티가 안 난데 저러 다니는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서적 변화는 은혜 가운데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포근해지잖아요. 우리가 뭐 걱정이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잠시 스쳐가는 것입니다. 그 걱정들은. 그 다음에 의지가 바뀌어져요. 의지가 바뀐다면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고자 했지만은 이제 누구를 위해 살고 싶어요?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면 주님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끝까지 좀 대수롭지 않지 하고 주님 위해 사는데 내 인생의 초점을 빙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바뀌면은 이제 내 속에서 뭐가 오르냐면 예수의 향기, 주님 냄새가 나에게 풍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인격을 담는 것인데, 성경은 주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이렇게 성장하면 크게 두 가지 면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인격의 대표적인 것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참 성도들이 보면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요. 그죠?
우리에게는 그게 참 감사해요. 모든 성도들이 참 온유하고 다 겸손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싹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화란 것입니다. 근데 이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애가 태어날 때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갖추고 태어납니까? 이놈이 태어나자마자 그냥 지가 기저귀 보면서 어머니 아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하고 제 젖병은 제가 설거지하겠죠. 이런 놈이 없어요. 그렇죠? 똥에 집어 싸고 그냥 뭐 깨탈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자에 가면서 철드는데 언제 철드냐? 남자들은 장가가야 철드는 것 같아요. 장가는 철이 안 들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장가를 늦게 갔잖아요. 제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뭐 저렇게 뭐 챙기는 줄 알았더니 집사직분 임명한데 26살짜리 여자애들도 집사를 주대요. 그런데 저는 30이 넘었는데도 매번 집사직비 저는 안 줘요. 이렇게 집사를 임명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집사한테 할머니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한 번 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따졌어요. 목사님, 쟤들은 진짜 한참 동석 보는데 다 집사로 세우면서 저는 안 세웁니까? 목사님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원현호 목사님이라고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더니 너는 장가를 안 가서 철이 안 돼서 그런다. 그래 무슨 말이 내가 왜 철이 안 들어요? 했거든요. 근데 장가 가도 철이 안 들대요. 언제 철드냐? 새끼 나고 하면서 철이 들라 하다가 이제 나이가 차서 환갑지니까 이제 철이 조금 들려말라 그런 것 같아요. 남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성화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성화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성화가 시작됩니다. 무슨 고백이요? 네,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 안 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 고백이 정확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정확하지 못한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과 나서의 관계가 불투명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되어져야 행함이 따라오는 것이지 말이 힘이 있고 똑바르고 건강해야 마찰을 끄는 것과 같이 성도들이 믿음이 분명하고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삶을 바꾸고 인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안 된다. 그분은 나는 믿음은 좋은데 육신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육신은 강한데 믿음이 약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보니까 우리 육신이 뭐 약해서 뭘 안 돼요? 아니에요. 육신은 멀쩡하니까 육신의 욕망이 커서 육신이 흘러가지 문제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하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노력해서 막 한다. 이거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면 누가 맺어요? 나무가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믿음의 관계를 잘 갖고 정말 그 믿음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인격과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원리입니다. 사단은 행함을 가지고 물고 뜯고 늘어지면서 행함을 가지고 구원받을 것처럼 이야기해요. 아니다. 근본 문제는 행함이 아니고 믿음의 문제다. 믿음이 없어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 언약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관계 문제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또 모든 성경의 계명식 마찬가지로 10계명조차도 마찬가지로 1계명, 4계명 하나님과 나서의 관계에 관한 문제잖아요. 관계. 5계명, 10계명은 인간끼리의 관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좋아질 때 계명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신앙 고백만큼은 분명해야 된다. 그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저씨입니까? 아버지입니까? 그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술은 아버지 해놓고 실제는 아저씨보다는 못하네. 이게 문제예요. 신앙 고백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기본적인 고백이 당연한 것이고 뭘로 고백해야 되냐면 내 인격과 내 삶으로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이 성경에 말한 진짜 고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뭐냐면
인간이 내 자신의 실존적인 면에 직면하고 거기서 아픔을 느끼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야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방법은 회개를 통해서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 은혜 보여주면서 내가 지었던 죄악이 생각나고 너무 그것이 정말 이렇게 부끄럽고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프고 다시는 저런 죄를 지지 않을 것이다. 작심할 때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이렇게 못났을까? 이렇게 쫀쫀할까? 이렇게 지저분할까? 통탄하면서 눈물 뿌리고 회개할 때 조금씩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완벽해지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해. 그래서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성장한 거예요. 저도 제일 많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와서 뭐라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진짜 오늘부터 제가 다시 한번 체담해볼게요. 그러고 그 다음날 가면 또 똑같은 게 또 해요. 하나님 진짜 과거는 다 없는 걸 하고 오늘 새시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걸 또 못 벗어나네. 또 조금씩 제가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부터는 제가 진짜 하나님 정말 지금 자녀답게 좀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겠습니다. 해놓고는 또 가면 또 난리치고 살다가 그 다음 날 와서 또 다시 회개해요. 근데 그렇게 반복하는 것 같지만 똑같이 반복했지만 뭔가 보면 달라져요. 10년 전 모습과 5년 전 모습과 좀 달라지면서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서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한다 되지도 않아요. 그죠? 서둘지 말고 또 안 된다 해서 뭐 그러죠. 자꾸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가 뭘 하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제 내 모습 내다가 사는 것이지. 그죠? 뭐 굳이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뭐 그냥 꾸미고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남자가 잘 꾸밀까? 여자가 잘 꾸밀까요? 그래 제가 볼 때 여자가 잘 꾸밀 것 같아요. 남자들은 뭐 세수 한번 하고 탁탁 닦고 나면 그뿐인데 여자들은 지지고 벗고 보이고 그리고 뭐 얼마나 지겨울 건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자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부목사 있을 때 새벽녘 인도하는데 자 뒤도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 새 가지고 왔으니까 빨리 좀 만나보고 이렇게 좀 없으면 영접 카드 좀 받으시죠. 새 가지고 왔네요. 아이고 새벽기도부터 새 가지고 오고 좀 살판난데 가시었더니 목사님 누구 권사에 그러더라고요. 아닌데 아니야 전혀 다른데 그냥 주일날 올 때는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고 아무리 진짜 그렇다고 여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사람을 알겠어요. 우리 김씨 사모가 밖에서 볼 때 집에서 보는 모습이 좀 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의 증거는 뭐냐? 그것은 내가 성화됐습니다. 그렇다고 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도 모르지만은 남들이 볼 때 내가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내 말하는 게 틀려요. 언행 심서가 바뀌어져 있고 그래서 내 인격이 뭔가 나도 모르게 다 바뀐 거예요. 나도 모르지만은 그래서 내 삶이 바뀌어졌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내가 좀 내중심적인 삶에서 애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면서 희한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 뭐 내 자신이 가진 정서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모든 인간 관계가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우리 삶에서 많이 느끼고 특히 우리 형제들 통해서 많이 느낍니다. 예전 우리 김기한 목사, 저도 목사지만 저를 알면 아주 무서운 독종 정도 알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동생한테 모지게 굴었는지 그냥 뭐 어떤 때 식칼 갖다가 딱 모이다 다니면서 내 말은 너 죽여버린다 하니까 동생이 겁나서 도망가서 사흘 동안 집에 안 들어왔어요. 무슨 한테 죽을 줄 싶어서 저도 열심히 믿고 나도 열심히 믿었는데 그러는 싶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시 보니까 지금 안 바뀐 거예요. 지금은 일마다 때마다 형한테 전화하고 답답하면 형한테 전화해요. 형 목소리만 들어도 참 좋네. 할렐루야. 바뀐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형 그 쓴 책 크리스천의 변화 성숙 이제 그거 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써도 되냐고. 알았다. 책 곧 나오면 다 주마. 다 해라.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뀌어요. 예전에는 막 그냥 뭐 맨날 쥐야장자 길거리 앉아서 술 먹고 나가 떨어진 친구들과 사으로 살았다면은 이제는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괜찮은 사람들 주변에 딱 있네요. 그래 안 그래요? 끼리끼리 모이게 됐습니다. 도둑놈 도둑끼리 잘 모여요. 도둑질해야 되니까. 사이끼리 모이잖아요. 영적으로 마찬가지더라고요. 진짜 예수 잘 생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붙여져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하다 보니까 그 환경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좀 분별하고 생각할 점인데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은 성화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자꾸 세상에 복만 달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말한 것은 소유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고 의복이 아니고 몸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일 수 있지만 더 앞선 관심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본질적인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What I am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존재론적 가치와 의미와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고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이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없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가까이 다가설수록 내 자신의 의로워 보일까요? 죄가 보일까요? 죄가 보여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도는 반대로 난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고 내 죄가 보여서 탄식이 우러나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모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이 막 쏟아지잖아요. 예수님 가까이 갈수록.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는다. 이건 믿음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가까이 갈수록 죄성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몸부림치고 그럴 때 우리가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린다면은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이제 신대원에서 입학시험을 보았는데 저기 면접을 했는데 면접에 탈락한 사람이 있어요. 떨어뜨렸어요. 왜 떨어뜨리냐면 이유가 그거래요. 당신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낼 수 있겠냐고 물은 거야. 뜻대로. 그 사람이 뭐라고 해서 예, 저는 끄떡 없습니다. 저는 뭐 끝까지 하여튼 저는 다 준비가 됐고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때 다 살겠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떨어뜨렸어요. 왜 그러냐? 너는 자격이 없다. 네 힘으로 너를 믿고 너가 어떻게 해서 도덕적으로 너를 붙들어서 살아보겠다는 것은 그건 아직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다. 뭐가 정답일까요? 저도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의 죄 때문에 정말 괴롭고 답답합니다. 그럴지라도 주께서 나를 붙들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면서 제가 제 삶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걸 원한 거예요. 정답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성화되고 발전될지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 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참 이렇게 좀 지내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오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 김대환 목사는 참 모범질 것이다. 아니요. 며칠 전에 집사람 싸웠어요 또. 그래요. 뭐 별 싸움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뭐 자존심 가지고 또 하다니까 또 우리 큰아들 또 김시영 강사께서 또 말리고 있네 또 자식이 부모 싸움 말리고 있어요. 이게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거든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 이렇게 약해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회개하고 또 그냥 I love you 하면서 또 잘 살고 있어 또.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해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알겠습니까? 이런 나를 연약한 나를 책망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살다 보면은 주님께서 점점 바꿔서 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성화를 완성시켜줄 줄 믿습니다.